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 자체가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망이 많이 있다든지 불평이 많이 있다든지 짜증이 많이 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를 않아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막는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병이 하나가 있어요. 그 병이 바로 염려병이었다 할까요? 염려병.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 근심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단축시키고 우리의 영혼도 망가뜨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염려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감염자가 하루에 1만 명이 넘어섰어요. 1만 7천 명까지도 간다고 해요. 뉴스에 보니까 명절 끝나게 되면 2만 명, 3명도 올라간다고 그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염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접촉할 때도 거리를 둬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느 그 모임에 단체에 갈 수 없고 음식점도 갈 수 없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빚더미 앉아가지고 폐업하는 이런 집들이 또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 염려가 도대체 뭘까요? 영어로 이 염려를 뭐라고 표현하면 worr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worry라는 얘기는 고대 그 앵글로 색슨족이 이 뜻이 뭐냐면 물어뜯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나운 그 맹수들이 그 짐승을 잘못 먹을 때 목을 꽉 물어가지고 이제 죽게 만들어요. 그 염려를 갖다가 worry가 뭐냐? 목을 꽉 물어뜯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 이 염려를 메림 나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메림 나우라 이 뜻은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쪼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쪼개져요. 믿음이 쪼개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염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게 바로 이 염려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게 되면 작은 염려가 자꾸 쌓이다 보면은 우리 무기력한 사람이 되게 되죠. 활력이 떨어지게 되죠. 우리의 육도 망가지고 영도 망가지는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균이에요. 이 세균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우리 감염되게 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걱정이 많아지게 되면 근심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우리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상당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군들이 죽은 사람이 35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35만 명이 죽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보내고 또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그 가족들이 염려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전쟁 때 죽은 사람은 35명인데 근심하다가 염려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 당시에 말이 염려가 전쟁보다 더 무섭다.
그런 말이 그 당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염려의 종류를 보게 되면 한 7가지의 염려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예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도 쓸데없이 염려하는 것이 첫 번째 염려의 종류예요. 두 번째는 기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는 걸 갖다 기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가 점점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앞날 걸 땡겨가지고 염려하는 기우가 바로 염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들의 마음에 독특한 틀을 만들어 놓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이 고집에 엮여가지고 쓸데없는 염려병에 걸린 것이 세 번째 염려하는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그 염려, 자존감 때문에 나타나는 염려가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염려예요. 항상 물가에 내놓은 자녀를 갖다가 염려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날씨에 대한 걱정이죠. 지심장사하고 우상장사가 그저 비가 오도 염려, 비가 안 오도 염려하는 것처럼 계속 사람들이 날씨에 대한 걱정으로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생명보험도 들고 암보험도 들고 실버보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실비보험도 들고 사람들이 보험이 바로 염려에서 나온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7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 염려는 다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에요. 이 산상보훈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걸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스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5번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게 1번 나와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이게 13번 나와 있습니다. 담대하라가 7번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15번 나오고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근심하지 말라가 141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염려의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더니 염려는 왜 하지 말으냐? 첫 번째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따스할까요? 불필요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걸 가지고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2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을 각주해 보게 되면 너희가 염려한들 그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염려한들 너희가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쓸데없는 염려에 빠져가지고 너희가 염려한들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불필요한 염려 속에 빠져들고 있느냐 이걸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염려하는 것 가운데 75%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염려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10%는 뭐냐? 가능성은 10% 되질 않아요. 이 10%의 가능성을 가지고 염려하다 보니까 밤잠을 설치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식음을 전폐하다 보니까 위장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독 신앙 가운데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염려거리가 많은 거예요. 근심거리가 많은 거리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과 걱정 속에 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그가 머리에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머릿속에 염려거리가 있게 되면 글씨를 썼습니다. 이런 염려, 그래서 그 통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또 근심거리가 있으면 이게 근심스럽다, 글씨 써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으면 자꾸 써가지고 집어넣고 수요일 날만 내가 염려해, 하루만, 일주일 가운데 하루 수요일만 염려하겠다. 이렇게 다 집어넣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상자를 열고 염려거리를 다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펼쳐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쓸데없는 것 가지고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많은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됐어요. 내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염려하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전에 이렇게 됐지. 염려거리를 조금 써서 넣다 보니까 하루,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그 수요 상자에 염려거리가 별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염려하구나. 이걸 그분이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염려하는 거 불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너희가 염려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해롭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할까요? 해롭다. 염려는 하나의 병이라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니까 염려를 하게 되면 너의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둔해진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너의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이 마음속에 모든 걸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허둥지둥하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도 염려병에 걸리게 되니까요, 무기력증에 쭉 빠지게 되니까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기도할 기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과 동떨어진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조그만한 철장 안에 여러 마리의 쥐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쥐를 집어넣고 거기에 하루에 한 번씩 고양이가 쓱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고양이가 그냥 쓱 지나갈 때마다 이 쥐들이 그냥 공포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하루에 한 번씩 지나게 만들었어요. 3일 만에 이 쥐들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사흘쯤 되니까 전부 이 쥐들이 위궤양에 걸린 거예요. 또 지나가겠어요.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위에 구멍이 뻥 났어요. 그들이 시름시름 하더니 마침내 쥐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고양이가 지나가기만 하는데도 그냥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펄펄 떨더니 그것이 염려에, 죽으면 어떡하나 염려하다 보니까 스스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저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들어가게 되면 뱀수리 나무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들은 나무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찍찍찍찍 즐겁게 이렇게 놀아요. 근데 그 밑에 뱀이 쑥 지나가다가 이렇게 나무를 쳐다봐요. 근데 이제 놀던 새가 이렇게 뱀의 눈을 딱 보는 순간 온몸이 딱 굳어버리고 뚝 떨어져 나무에. 비실비실하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쑥 잡아먹어요. 눈만 마주쳤는데도 온몸이 딱 굳어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툭 떨어져가지고 비실비실 죽어가는 이 새를 보면서 뱀수리 나무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친 염려가 내 신앙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활력을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34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3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게으름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고 있어요. 한 달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1년 후의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다 비생산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불안과 고민 속에서 하루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교회도 주의 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것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이만 잠을 자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니까 자기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겠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대, 80년도에 우리나라에 안희숙이라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죽으면 죽으라는 책을 써내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찬양 가수, 복음성가, 작곡가였던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께서 노랫말을 하나 만든 게 있었습니다. 1950년도에 그 노랫말을 만들었는데, 그 노랫말을 만들게 된 이유가 1948년도에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신앙의 고백시를 쓴 것을 그걸 내용으로 해서 찬송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안희숙 사모님께서 노래를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내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건네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청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염려는 해롭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염려는 뭐냐?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과 3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른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깨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보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염려가 많은 사람을 지적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병에 사로잡힌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라 얘기,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 사도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아주 성격이 다정다감하면서도 아주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염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자기가 리더자다 보니까 염려가 많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파도가 일렁일렁 대니까 파손하면 어떡하나 염려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해가지고 세금을 낼 것인가 세금 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저 바닷가에서 내가 낚시를 하면 거기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들었으니까 그 한 세겔을 갖다가 반 세겔 너루에 내고 반 세겔 나루에 내라. 세금 문제 가지고도 염려했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누가 팔려는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심에 대해서 노심초사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직한 다음에 그가 열심히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되게 됐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게 됐습니다. 인생 성경에 초대교회 각 교회 편지를 쭉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젊은 시절에는 염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성령 체험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마음에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런 표현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살림이 다 날아가서 길거리에 거지로 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완전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쫓겨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왔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너무 없으니까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학교에서 이 아이가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부인이 큰 절망과 가난 때문에 이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애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격지심에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동방사사하기로 그가 마음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갖다 다 재워놓고 그 다음에 그 방안을 걸어버리고 가스 밸브를 열었습니다. 가스가 서서 스며서 자기도 거기 누워있더니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근데 갑자기 이웃집에서 무슨 예배를 드린지 찬송가가 흘러들어온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다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찬양이 들려오는데 갑자기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있었던 그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기도 안 했을까? 내가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자살을 결심했을까? 자기 마음에 가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을 막 깨웠습니다.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쫓아나왔어. 이제 내가 죽으면 안 돼. 아이들을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 뵙기도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죽을 마음을 가졌어도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즉시 이삿짐을 다 싸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가서 사람들이 부탁했더니 빈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로 바꾸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00번의 탄식보다는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내놓았습니다. 메리큐스 바네라는 부인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안이 되는 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름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이렇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해롭고 불신앙적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할까요? 기도하면 된다. 빌립보서의 4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제가 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가 있다는 건, 염려는 기도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예요.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내 염려와 근심과 내가 걱정하는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염려와 근심하는 것들을 싹 해결해 주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감당할 힘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신감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버리는 이런 역할을 주신, 평안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규장문화사, 우리 기독교 계통의 책을 많이 출판해낸 영운학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영운학 장로님께서 저 고속도로 양재동, 서울 가까이 가면 양재동에 고속도로 주변에 새 사옥을 거기다가 회사를 거기다 집을 지었습니다. 1996년도에 입주할 때 이 옥상에다가 뭐를 할까 그러다가 옥상에다 크게 프랭카드를 거기다 붙여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옥상에서 그 글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써놓았습니다. 글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글을 거기다가 붙여놓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에 IMF 외환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이 장로님께서 120개가 되는 형광등을 만들어 큰 비용을 들어가지고 옥상에다가 거기다가 큰 전광판을 써 놓았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달다가 그 글을 볼 때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까요, 하나님께 맡기자. 성경의 시편 55편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시편 68편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잠언 16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1855년도에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결혼식 바로 전날 신부가 물에 빠져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큰 절망과 시리에 빠진 상황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잃고 독생자를 통해 나를 구원해 줬으니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때 나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내자.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시를 쭉 썼습니다. 그 고백시를 갖다가 노래말로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걱정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라, 그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수많은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책 가운데, 기독교 서적 가운데 내려놓으면 책이 나왔고, 또 더불어서 더 내려놓으면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 저 몽골에 가가지고 선교했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몽골에서 어느 날 그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 막 도중에 벌러르라고 하는 한 자매가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헐레벌떡 예배당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 벌러르는 이 자매는 귀머거리였고 말을 하지 못한 벙어리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이게 말하는 아이로 이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 자매가 자기가 돌보던 소가 다 도망갔어요. 이런 소를 찾기 해가지고 이곳저곳 막 타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자매는 마음에 갈등이 생겨났으면 내가 예배를 먼저 드릴 것이냐, 아니면 소를 찾으니까 막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예배가 우선이야. 찾다가 그만두고 막 뛰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배당에 그가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여기 있는 교인들이 그를 보는 순간 땀으로 봉된 그 자매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자기의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매가 여기 왔으니 하나님 분명히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설교의 모든 교인들이 다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뜨겁게 손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석 예배를 다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소들이 전부 와가지고 예배당 마당에서 음메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소들은요,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배당을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온 교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벌러는 이 자매의 그 뜨거운 하나님께 대한 신앙, 맡기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주께 맡길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염려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바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먼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우선순위를 잘 두라는 얘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가 염려하는 앞에 것도 다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염려하는 세상적인 염려, 생활의 염려, 이 모든 걱정거리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마저도 해결해 줄 테니 너희는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앤드류 보다라는 분이 계신데 성경학자이죠. 그분이 신앙의 원칙을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말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누구와 절대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떤 이야기거리에서 내가 막 다른 사람이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과 얘기하기 전에 절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무릎 꿇기 전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아라. 먼저 모든 전에 기도로 먼저 우선적으로 일을 하려는 우선순위를 가져라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말아라.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수동 같은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모습 자체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 지금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침에 전환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영광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우선순위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한 삶이 되지 않았는지, 나만 위한 삶이 되지 않았는지, 내 모든 삶 전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모든 것,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정말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고 주님 중심이 안 될 때 우선순위를 잘못 사는 들의 모습이에요. 전에 제가 이제 시험을 치러 오게, 입학 시험을 치러 오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치러 갔는데 목사님의 목사님의 따님 집에서 하룻밤을 내일 아침에 시험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잠을 자는데 방 쓰지 않는 그 골방인데 굉장히 방이 추워요. 굉장히 추운데 그 방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내일 이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따뜻한 요즘은 이 구들장 같은 것을 요즘 구두가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불 속에 넣어주니까 그거 끄라고 이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이 되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한테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둘러앉았는데 그 목사님의 따님의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축구공을 만드는데 거기 육각형의 그 가죽 피역을 만들어서 그 축구공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을 놓고 온 식구들이 다 아이들까지 둘러앉아가지고 찬송을 불러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어린 마음이었지만 신학생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은혜가 됐어요. 그 찬양 가운데 아침에도 예수로 잠을 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러더니 그 찬 가운데 거기 보니까 직장에 대한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으나 실패요 예수 있는 사업은 만사 형통함이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 사업장을 주님 하려고 그 모습 속에 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선순위가 주님 중심, 주님 영광, 주를 위한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사 역사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축복조로 주께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주님 중심이 되어질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가 복된 날, 승리의 날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가 출발되었지만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오나 이거 다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불시장적인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주께 다 맡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